시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품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편 3편의 말씀은 참 놀라운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힘든 일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젠가요? 무엇 때문에 참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든가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윗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도 인간관계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해준 그런 만남이었는데 그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면 좋을 텐데 그 나이 드신 사울이 젊은 다윗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했을까? 참 있지도 않은 일들을 뒤집어 씌우고 결국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대반역 죄인으로 몰아서 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누구든지 다윗을 돕는 자는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윗을 돕는 이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완전히 극악무도한 대반역 죄인으로 그렇게 몰아서 다윗이 그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수십 년의 세월을 그가 광야에서 헤매야만 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 때문에. 사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다윗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울이 잘못된 마음을 다윗에게 품어서.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다윗 생애 전체를 보게 되면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반역죄인으로 낙인을 찍히고 누명을 쓰고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신의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가 살았던 날들도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지만은 더 힘들었던 날들은 자기 피부치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그가 모반을 당했을 때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사울은 남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가 사랑하는, 특별히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던 모습을 보면 다윗은 끝까지 자기 아들을 사랑했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됐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반기를 든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압살롬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반역을 꾀하고 그리고 다윗 수하에 있었던 믿었던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한순간에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옥자를 빼앗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이런 말을 세상에서는 믿었던 도끼에 못 찍혔다 그래요. 발등 찍혔다.
그러니까 이런 배신을 당하고 이런 모반을 당해보면 야, 참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들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아니, 자기 자식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들에게, 그리고 자기 밑에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겠다고 그래서 각자의 직위를 줬던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다윗의 대적이 돼서 다윗을 몰아내는 이런 데 가담해서 다윗에게 칼을 겨누고 화살을 탱기나요? 그러나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 그래서 다윗이 옥저에서 절지에 쫓겨나가지고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3편은 그때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 앞에 지은 믿음의 시예요. 그래서 1절로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다윗의 심경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윗이 보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참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에게도요, 이렇게 대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다윗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다윗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다윗의 앞길을 가로막고 함정을 파놓고 다윗을 빠뜨리고자 하는 그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 주변에 언제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면 대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인자 무적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죠. 인자로운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그러나 이거는 세상적인 말이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요, 진리는 아니에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욥을 통해서 다 봤죠. 다윗 같은 인물, 우리가 시편을 쭉 묵상해 보면 얼마나 그 주변에 대적들이 많았으면, 보면 항상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 대적에 쫓기는 이야기, 끊임없이 시편 이 150편 전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3편에도 맞아. 어찌 그리 대적들이 많은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의인은 이 말세에 핍박을 받아요.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이때에 이 악한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사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 피로 값지고 사신 몸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끝없이 핍박하고 박해하고요. 그런데 그때 해도 미진의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는요,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늘 깨어 근신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가 봐.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하고 모욕하지?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그냥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요. 그럴수록에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은 악하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삽니까?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라고 깃발을 듭니까? 그 순간 여러분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벌떼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의롭게 살면요,
악인들에게는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반드시 형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견디며 나가야죠. 다윗 같은 이런 신실한 인물에게도 그렇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비방하고 어떻게까지 다윗에 대하여 모욕을 하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하는 말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야 다윗 그는 하나님께 구원도 받지 못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야. 심지어 그렇게까지 다윗에 대하여 모함을 하고 다윗에 대하여 그렇게까지 대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했나요? 이렇게 안타까운 삶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른 새벽에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신 거예요.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성산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평온할 때 기도하는 그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지만은 이렇게 지금 다윗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됐던, 또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자녀의 문제가 됐던,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하기 어렵죠. 주님도 십자가의 사명 앞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강청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오늘 이 약한 세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들이 있고, 교회는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기도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짐을 받고, 기도하는 자들이 응답을 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라. 그럼 내가 나를 만나리라. 환난 날에 너는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환난의 때에는요, 이때는 기도할 때요. It's time to pray.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다. 그럴 때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환난 때문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오히려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 왕성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죠. 순도 100%의 살아있는 그런 연단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환난의 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교회사를 봐도 교회가 큰 환난과 핍박을 경험했을 때, 그때 성도들이 목숨을 내놓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가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이 그 시대에 다 불릴 듯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환난에 이 영광로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연단이 되고, 정말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순도 100%의 믿음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요, 그의 기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시편 1편은 탄식으로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렇게 대적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나이까 하면서 탄식으로 시작됐던 다윗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격하면서 그 구원의 확신에 찬 그런 기도로 그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6절로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6절로 8절 결론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위대한 선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두 사람만 나에 대해서 참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대적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을 겪기도 하는데,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네. 우리의 내면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통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저 신하들의 저 두려움, 백성들의 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고 한다면 12척을 가지고요, 300척이 넘는 그 왜구의 함선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이렇게 채워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게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그런 삶의 변화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불안한 마음, 그렇죠? 모든 것은 불안해서 시작하죠. 그래서 그 불안이 증폭돼서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을 말도 안타까운 모습의 말을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며 나가게 된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윗이 봐요. 처음에는 어찌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탄식과 이 탄식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삶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천만인이 저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느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가만히 목사님 보니까요, 목사님은 멘탈이 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멘탈이 갑이래요, 제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참 이렇게 힘든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참 대단한 정신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어느 젊은 청장년 중에 어느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멘탈이 갑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다윗의 멘탈이 갑이에요, 갑이 아니에요.
천만인이 나를 내어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니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다윗 같은 인물을? 우리는 천만인이 아니더라도 누가 조금만 힘들게 해도 금방 무너지는데 오늘 다윗 같은 용기, 다윗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자신의 문제가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지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받는 줄로 알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였으니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오히려 그가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8절 다시 읽어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에도 지금 다윗 상황에서 압살롬에 쫓겨서 지금 보좌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그 나그네의 삶의 자리 속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벅찬데 다윗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이제는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구원은 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니까 다윗이요, 리더가 된 거예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리더인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항상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고 나서는 바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기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나를 위해 기도하기도 벅찬데 남을 위해 기도해?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성도들은요, 내 문제는 작게 보이고요, 그리고 나 안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지경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지역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라와 민족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 세계 열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가 늘 5대주 6대양 세계 열방을 품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런 젊은이가 있다면 그 젊은이는 반드시 세계 열방을 무대로 하나님이 들어쓰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가슴에 늘 5대주 6대양 세계 열방이 그 가슴 속에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글로벌한 리더로 쓰지 않겠는가? 맨날 나와 내 직장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범주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인 거예요. 저는 말하기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다윗처럼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범주를 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죠. 이 다윗의 기도가 깊은 탄식에서 시작해서 이런 감동적인 중보기도로 그 끝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나와 다윗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